안녕하십니까? 이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시원하고 특히 어제 저녁에 이제 그 아시안 게임, 야구 또 축구 결승전이 있었습니다. 다 보셨죠? 그 누가 이겼습니까? 일본과 야구 또 일본과 축구 결승전이었는데 일본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상대가 약하기 때문에 이긴 거 있잖아요. 그러죠? 물론 우리 팀이 잘한 것도 있지만. 근데 우리는 이제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 우리의 상대는 일본보다 훨씬 강한 아주 사탄과의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잘해야 승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로 37절입니다. 요절 말씀 37절 함께 읽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줄 승리하게 하시고 또 오늘 이렇게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특권과 축복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이곳에 임재하시고 제 예배를 연락하시고 받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친히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이 귀한 말씀인데 이 말씀 잘 영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인류의 종말, 말세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와 권면의 말씀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말세다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말세다 이렇게 말하는 이때에 우리들에게 이 시대를 바로 볼 수 있는 올바른 역사관과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를 이 시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그곳을 나가셨습니다. 이때 제자 중 하나가 성전 건물을 보고 감탄하면서 말하였습니다.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와, 선생님, 저 엄청난 돌들을 보세요. 저 웅장한 건물들을 보세요.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대왕이 불법으로 정권을 잡은 후에 유대인들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 모든 정성을 다해서 지은 것입니다. 성전 건축 역사는 BC 19년에 착공하여서 AD 63년, 그러니까 82년에 걸친 대역사 끝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에는 46년 만에 봉헌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예모는 잘 가꾸어져 있었습니다. 성전은 히브리 문화에 총알할 만큼 최고의 건축술과 예술성을 자랑했습니다. 특히 웅장한 예모와 황금으로 덮인 돔 형식의 지붕은 아침 태양이 비칠 때는 눈부실 만큼 찬란히 빛났습니다. 그래서 헤롯 성전을 보지 않고서는 아름다운 건축물을 보았다고 하지 말라는 말이 당시에 유행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여행자들은 이 성전 하나만 봐도 여행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화려한 외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촌 출신들이었습니다. 갈릴리 촌에서 초가집만 보다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거대한 성전을 본 제자들 눈에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갈릴리 촌에 이렇게 이제 저도 옛날에 시골에서 살다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저희 고향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친척집 목포에 갔는데 전기불이 환하게 밝혀 있고 높은 건물들이 있고 그 모습을 보고 저도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서울의 그 63빌딩이 높았잖아요.
그 많은 사람이 구경 가서, 그래서 저도 그곳에 구경 가서 전망대까지 올라보고 그랬는데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 이제 모습을 볼 때 굉장히 충격적인 모습입니다. 제 아들도 그랬죠. 이들은 웅장하고 아름다운 건물들을 보고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성전은 너무나 웅장하고 견고하기 때문에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을 보고 놀라는 지하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예언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섬기는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한 모습을 보셨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가장 큰 죄악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적 통찰력으로 예루살렘이 그 죄로 인해서 철저하게 심판받을 것을 보신 것입니다. 하지만 제 아들은 영적인 현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예언은 후에 AD 70년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완전히 성전이 예루살렘이 파괴됨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성전은 완전히 무너졌으며 현재 그곳에 이슬람 사원이 건립되어 있고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는 예루살렘 성전의 서쪽 벽 일부가 남아서 그때의 비극을 잘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몇 사진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보십시오. 통곡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대략 그 규모가 길이가 약 50m, 높이 약 18m 정도 되는 극히 일부분만 지금 남아 있거든요. 디도 장군에 의해서 약 70차례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가 돼서 이 말씀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모두가 무너졌는데 이것 조금을 일부러 남겨놓은 것입니다. 디도 장군이. 왜 그러냐? 완전히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파괴돼가지고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건물이 벽이 있었는가를 후세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일부를 남겨놓고 이렇게 큰 성벽과 이렇게 큰 예루살렘이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대한 일을 했다. 다시 말하면 전부 다 무너뜨려버렸다. 이것을 후세에 남기기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좀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가서 보면은 저도 가서 봤는데 가서 보니까 이렇게 지금도 유대인들이 저기 벽에다 손을 대고 간절히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기도하고 또 자기의 기도를 종이에다가 이렇게 써서 그 틈새에다가 이렇게 이제 꼽아놓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3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과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과 제 아들은 성전이 마주 보이는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은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며 그때의 징조가 무엇인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제 아들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큰 충격을 받고 비로소 자기 문제에서 벗어나서 성전과 예루살렘과 인류 장래에 대하여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말세의 때와 그 징조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 종말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첫째,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과 미혹은 첫 번째 말세의 징조이며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는 거짓 희망을 가르치며 사람들을 미혹하여 그 영혼을 파괴시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멸망을 앞두고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출현하여서 백성들을 미혹하였습니다. 초대교회도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까? 오늘날은 각 어느 때보다도 거짓 그리스도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통일교,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구원파, 신사도주의, 새시대운동, 통일교, 정명석, 특히 여사인은 신천지, 이만희 등 이들은 모두 다 거짓 그리스도들입니다. 우리나라의 자칭 그리스도가 40명 가까이 있고 자칭 하나님도 20명이 넘고 있습니다. 캠퍼스에도 기독교를 빙자한 많은 이단들이 순수한 양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거짓 진리로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코 이런 거짓 메시아 사상에 미혹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둘째, 재난의 연속입니다.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말세에는 난리, 전쟁, 지진, 기근과 같은 무서운 재난이 연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종말의 때에는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이 무수히 벌어집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수많은 평화협정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끊일 날이 없었습니다. 또한 지진과 기근이 처처에 발생합니다. 이러한 지진은 해가 갈수록 그 횟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진 안전지대라고 해서 그동안 안심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포항, 경주 그 부근에 많은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피해를 입었고 우리나라도 안전지대는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하였습니다. 또한 북극의 빙하가 녹고 만년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 이변 현상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이상 기온 현상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 올해는 특히 올해 우리나라도 유난히 더웠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상 관측을 한 이내로 가장 더웠다고 합니다. 강주에도 40도가 넘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열병으로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 이러한 재난은 교만하고 완악한 인간으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셋째, 핍박이 많아집니다.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주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더욱 악해지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 대한 핍박이 더욱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세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핍박을 각오해야 됩니다. 가정의 핍박과 학교에서, 직장에서 불신자들에게 많은 핍박을 받게 됩니다. 이런 핍박을 받을 때 우리는 타협하고 믿음을 잃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13절 보면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라고 했습니다.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승계를 지켜야 합니다. 승리의 멸류관은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선우 형님 오랜만에 미국 갔다 오셨는데 세 가지 징조를 제가 이야기했는데 징조가 뭐입니까? 생각나는 게? 잘 들었는가 제가 물어. 세 가지 징조 하나로 또 한번 말해. 우리 다비다 목자님 공부를 열심히 잘 메시지 들으니까 세 가지가 무엇이었죠? 또 하나는 아주 잘 박수를 한번 쳐야 이럴 때는 100점을 맞으면 박수를 쳐야 돼. 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처럼 세 가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세의 징조들이 계속되는 동안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까? 다 같이 10절을 한 목소리 읽어보세요. 10절. 또 복음이 시작.
그 영어가 나오면은 다비다 목자님이 2번 읽으라고 했잖아요. 자동적. 응. 두 번 읽으라고 했는데 한 번 더. 아멘. 예수님은 세상 종말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돼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만국에 전파돼야 비로소 세상 끝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볼 때 인류 역사의 줄기가 복음 전파를 통한 인류 구속 역사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 복음의 일꾼들을 택하시고 연단하시고 세계 각처에 보내십니다. 이렇게 복음이 세계 233개국에 전파될 때 비로소 세상 종말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가는 역사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역사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세상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인류 구속 역사를 중심으로 세상 역사를 이끌어 나가고 계십니다. 세상 겉으로 볼 때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상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중에서 복음 전파를 가장 중요시 여기시며 이것을 중심으로 인류 역사를 이끌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만국 복음 전파는 역사의 흐름이며 역사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말세를 사는 우리 성도들은 만국 복음 전파를 위해서 힘써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단절돼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인간이 어떻게 죽음에 이르게 됐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위해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대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공부하게 되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알게 되며 또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구원하는 구원의 책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얻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한 인격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해 줍니다. 성경은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서 새 사람이 되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성경을 귀히 여기고 깊이 연구한 사람이나 민족치고 축복을 받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번의 경우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성경 공부를 하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느냐 하며 조롱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공부하면 정신이 올바르게 되고 근면하게 되고 검사하게 되고 지혜가 생기고 스피릿이 생기기 때문에 생산적이 되어서 자연히 부유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영국이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 공부를 가장 열심히 한 나라가 됐을 때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을 건설해서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학생 복음동도 영국에서 가장 먼저 탄생됐고 거리나 공원 이름도 거의 성경에 관계된 것입니다. 세계에서 인류에 영향을 끼친 100명 중에서 40명이 영국 사람이라고 합니다. 셰익스피어, 뉴턴, 토미 등을 비롯해서 근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 아프리카 선교 개척자의 리빙스턴,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 중국 선교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 학생운동가 찰스 스터디를 비롯해서 캠브리지 세븐 등 수없이 많은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배출하여서 18세기부터 20세기까지 세계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을 때 세계를 지배하는 위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경 공부를 게을리하고 복음신앙을 상실하게 됐을 때 해가 진 나라가 이제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성경 공부는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살고 세계가 사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또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될 때 말씀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마음에 감사와 은혜와 기쁨이 생기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 공부를 하지 않을 때 자연히 육신의 소욕과 감정을 따라 살게 되기 때문에 자신도 괴롭고 다른 사람도 괴롭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 공부야말로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가
부강하게 될 수 있는 성공의 길일 뿐만 아니라 환난이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행복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유능한 성경 선생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국 복음 전파에 귀히 쓰실 것입니다. 24, 2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각종 환난 후에 마지막 날에 있게 될 더 무서운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마지막 날에는 우주 질서의 대변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환난 후에 임할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다 같이 26절 읽어볼까요? 그때 시작. 예수님께서 인생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세주로 처음 오셨을 때 초림하셨을 때는 아무도 모르게 왈구육간에 비천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재림하실 때는 권능과 영광으로 오십니다. 천군 천사들의 우리와 같은 나팔 소리가 울리고 천사장이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수많은 천군 천사들을 대동하시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십니다. 영광의 주, 심판의 주, 왕의 왕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범우주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어느 한 지역에서 어떤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이 일시에 볼 수 있도록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날의 성도들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공중에서 우리를 맞으시며 주와 복음을 위해서 많은 희생과 아픔을 감당한 신자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야 할 참된 소망인 것입니다. 인류의 진정한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날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애매히 고난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을 수가 있습니다. 재림의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어떤 핍박과 고난도 견디게 합니다. 재림의 소망은 우리의 믿음을 순수하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국 썩어질 물질이나 권세나 명예의 희망을 걸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러한 희망은 결국 우리를 실망시키고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이 소망은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끝까지 순례자의 길을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3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 말씀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재림은 허황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천지가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십니다. 어떤 사람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근거로 해서 재림의 날짜를 계산합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을 볼 때 이것은 모두가 거짓말이고 엉터리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날과 때를 가르쳐 주시지 않은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날과 때를 몰라야 항상 깨어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날과 때를 모르게 하심으로 참된 신자와 가짜 신자들을 가려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됩니까? 33절부터 37절에 보면 깨어있으라 하는 말이 4번이나 반복되는, 깨어있으라는 말은 잠을 자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잠을 자지 말고 영적으로 긴장하여 맡은 바 사명에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죄에 빠지지 말고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시대에 대한 깊은 문제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역사의식을 가지고 두 눈을 부릅뜨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사람 앞에서 사람 눈치를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절박한 이기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뜨거운 열정으로 주의 일에 충성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 시대 초대 전대와 전 세계 캠퍼스 영혼들을 1대1로 성경을 가르치며 제자로 양성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은 우리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돼서 주님이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때를 따라 말씀의 양식을 나누어주는 1대1 성경 선생의 사명이요 목자의 직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말세의 지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끊임없는 재난의 연속입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 시대입니다. 유혹도 많고 핍박도 심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인류 구속 역사를 중심으로 역사를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온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깨어서 만국 복음 전파에 충성함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깨어있으라. 내가 내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이 하는 말이니라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들이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심령으로 영접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저에게 맡기신 캠퍼스 개척과 세계 선교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